구약 성경 467페이지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된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 아브네엘의 주도로 세워진 이스라엘 공동체 간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다윗은 강해졌고 이스보셋은 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를 강성케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가는 곳마다 강성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가가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믿음인 거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강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의 수장인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사울 왕의 처벌과 내통했다가 결국 그것에 대한 불평을 하는 그 이스보셋을 향하여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너는 모르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앞장서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쳐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요 상황을 보면 볼수록 아무리 상황을 분석해 봐도요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다윗이 곧 왕이 되겠구나 하는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신이 이 아브넬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공로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이 왕이 되는데 큰 협조를 할 테니 나의 제안을 받아달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다윗도 흔쾌히 그 요구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으면 아실 텐데요.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읽어볼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냐면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맨 처음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용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포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면 내 딸을 미가를 내게 주겠다라고 해서 그 요구대로 오히려 더 많이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딸 미가를 주지만 결국 도망자가 돼서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 이 미가를 딴 사람의 아내로 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미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왜 미가를 시간도 한참 흘렀는데 왜 미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미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미가가 너무 보고 싶었어? 아니 미가가 보고 싶었으면 장가를 가지 말았어야지. 우리가 보면 5명의 아내를 맞았는데 아니면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미가를 선택하여 자신의 여인으로 삼게 되면 사울 왕가의 정통성을 이어받는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해주고 높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아내인 이 미가를 데리고 오지요. 근데 누가 불쌍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천천병력이죠.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다윗이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 하니 그냥 그 미가를 빼앗다시피 하여 그 다윗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윗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타인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오늘 아브넬과 함께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모든 협의하고 논의해보는 과정에 보면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다윗이 아브넬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지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아브넬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물음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아브넬과 함께 모든 것을 협의하고 토의하며 결정해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다윗이 아브넬과 모든 것을 일함에 있어 하나님과 전혀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서의 생활이 너무나 평안했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너무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다윗도 이 정도입니다. 고난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고난 좋아하십니까? 지금 고난 당하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고난을 좋아하실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반드시 성도들에게 적당한 고난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소아시다 루스드라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와서 그 누구를 조종함으로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압니다. 그리고 시신인 줄 알고 내다 버립니다. 그 정도까지 소아시아에서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도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심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고난의 깊이와 고난의 고통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런데 뒤를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던 거죠. 고난이 싫고 문제도 싫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문제가 없는 신앙은 편할 것 같지만 이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항상 우리의 삶에 타락과 문제와 죄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번번이 시합에서 패배하여 자신의 권투에 달란트가 있는 줄 알고 권투 선수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권투 경기만 하면 전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번 싸우는데 20번 다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나는 권투 선수로서의 성공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권투 선수의 길을 걸어갔는데 결국 그 권투 세계에서 퇴출이 됩니다. 왜? 한 번이라도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매번 경기만 하면 패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 선수에서 퇴출이 됩니다. 막막했습니다. 지금까지 할 줄 아는 것은 권투밖에 없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합니다.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엑스트라처럼 이 단역 배우의 알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그 연기에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늦은 나이에 그 키극 코미디언으로서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에게 그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 위대한 미국의 코미디언이 됩니다.
저는 아는 사람인데 밥 호프라고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 됩니다. 만일 이 사람이 그 꼰트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끝까지 꼰트를 고집해서 나갔더라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꼰트 선수에서 퇴출이 되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난의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그의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고난이 축복이 되는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 시골에서 은행원을 하다가 그 상사의 실수로 죄 2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글쓰기에 대한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어렸을 때 꿈이 작가였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은행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시간도 남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다 보니 작가로서의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그는 감옥에서 수감되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가 풀려나서 쓴 그 소설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잎새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오헨리 마지막 잎새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오헨리입니다. 만약에 그의 감옥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감옥에서 절망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그가 위대한 작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스페인의 문호 세르반테스도 여러분 군대에서 아주 유명한 장교였습니다. 앞길이 보장되어지는 유능한 장교였습니다. 그러다 그도 누명을 쓰고 불명의 제대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평생 직업군인으로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절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그에게도 펜을 쓰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그가 그 펜을 잡고 글을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돈키호테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인생의 고난은 때때로 더 큰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 고난이 속히 벗어나기를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친 가운데 우리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의 끝은 영광이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슬로우 조깅이라는 것에 재미를 붙여서 밤 10시만 되면 저기 안양천에 가서 뜁니다. 사람들 많이 뜁니다. 근데 제가 매일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고민하냐면 나가기 전에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어저께 뛰었는데 오늘 좀 쉴까 하다 또 나갑니다. 고민을 한 30분 하다 나갑니다. 그럼 또 1km를 열심히 뜁니다. 그럼 2km쯤 뛰면은요 이제 힘이 듭니다. 뭐 제가 잘 뛰는 게 아니라 저는 걷는 사람하고 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만 한 2km가 넘으면 또 힘이 듭니다. 그럼 또 무슨 생각을 하면 멈출까 뛸까 멈출까 뛸까 저 다리만 돌아가면 바로 우리 집인데 돌까 말까 하다 그냥 또 뜁니다. 그냥 고통스러워도 뜁니다. 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그 슬로우 조깅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숨이 찰 정도로 뛰어야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숨이 찰 정도로 뛰어야 운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숨이 차니까 힘이 들죠. 그러니까 이 힘든 것을 뛰어넘어야 제 심장이 이봉주 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통을 이기면서 열심히 뜁니다. 처음엔 1km, 2km, 3km, 지난주에 4.3km를 제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이봉주 심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극을 가니까 숨이 차니까 심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고난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파워나 영적인 근육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피하여 평탄한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인생의 축복일 것 같지만 절대 축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고난을 통하여 내 믿음의 근육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너무 당해보니까
고난 가운데 정말 고통을 당해 보니까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 보니 당한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호족되고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고난 가운데 슬퍼합니다. 내가 과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이 고난의 터널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절망하며 탄식할 그 순간에도 고난을 이기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사 능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고통이 큽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그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한 영광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 없는 평강을 꿈꾸지만 절대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사 더 큰 영광과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부터 39절까지 읽도록 하죠.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의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요압이 없는 사이에 이 다윗이 아브넬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다윗이 의도적으로 요압을 피하여 아브넬을 만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이 아브넬이 죽였거든요.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사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준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아브넬과 어찌 보면 다윗의 미락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어 가는데 갑자기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툭 튀어나와서 그 협상을 맺어 가져가려고 하던 아브넬을 살인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백성들이 다윗도 오해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서로 밀약을 통해서 아브넬을 죽이고 왕권을 탈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아브넬만 사라지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하여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통곡하고 애곡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되고 같이 슬퍼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잘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끝이 좋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져 가는 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갈 때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항상 좋은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왕으로 되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잘 되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 요압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이 문제가 발생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유인즉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똑같이 마귀의 역사도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110명의 모든 사도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두 번째는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큰 부흥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게 되고 결국 스데반 집사의 핍박을 통하여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흩어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만 교회 부흥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교회에 대한 급진적인 박해였습니다. 로마에서 여러분 큰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 부흥과 함께 나타난 것이 로마 황제의 박해였습니다. 10대 황제들이 지나가는 동안 엄청난 많은 기독교인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순교자가 더 많이 배출되면 배출될수록 그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큰 위로와 또한 큰 은혜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더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도요. 이렇게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통해서도 일해 보면요. 항상 좋은 일이 있거나 항상 좋은 일을 준비하면 꼭 그 뒤나 그 중간에 마귀의 괴계가 있어서 낙심케 하거나 꼭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루틴이 생겼습니다. 어떤 행사를 앞두게 되면 제가 절대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항상 보면요. 좋은 행사가 있고 행복하게 행사가 잘 끝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꼭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실망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행사 잘 끝났는데 또 실망케 할까 봐 또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저는 또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또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또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간에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또 이러한 일도 생기겠구나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리 놀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인생에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꼭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렇게 평탄한 길을 주시는데 왜 갑자기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낙심하고 뒤로 물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자리에 마귀도 같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실족해 하고 실망케 하여 뒤로 물러가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참 잘 되는데 왜 좋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진보와 발전을 이루며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이런 분이 한 분 계셔요.
어떤 분이 정말 최고급 세단을 아들이 선물했어요. 그 아들이 우리 애들이 없어 다행이다. 하여튼 아버지는 맨날 그런 말만 하냐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선물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생전 정말 가장 좋은 차를 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그 차 좋네요. 목사님 정말 좋으세요. 막 이래야 되는데 그분은 갑자기 그 앞에서 얼마 전에 그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리콜을 했대네. 이 차종이 고장이 많대네. 이 차종에 문제가 많대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하실 말씀 중에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보다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했느냐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해석을 잘하면 믿음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그 믿음의 방향도 긍정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항상 뒤로 물러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정확한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니다. 제가 너무 많이